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 성경 강림 7번째 주일이자 절기로는 초복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가 힘들지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 더위에 10일 간격으로 복자를 붙여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더위도 복이고 그 과정에 있는 더위도 복이고 끝도 복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성경적이고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더위에 삶을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델타, 감마, 세타가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고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에 허락하시는 생수 같은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97장 1절 2절 부르고 전주하고 4절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60년에서 63년경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번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모두 6장인데 38번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요,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음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도 그리스도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근거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139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고 구원이고 영광이고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삶의 축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듭거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에 그들이 피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박원신 같은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가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이 정말로 그렇게 소중했으면 다급하더라도 무엇보다 신부터 신상부터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지가 살라고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과 신상의 그림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다윗은 약 20년 동안 유다 땅 작은 마을 바알레 유다, 다른 말로 기럇야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옛날에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가 암소가 말이죠, 새끼를 가지고 그 수레에 매가지고 어렵게 되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그 기럇야림에 그냥 방치해뒀다는 얘기. 그래서 군사를 3만 명 모아가지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마치 국가원수가 방문하게 되면 군대를 사열하고 예포를 울리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환영을 하듯이 다윗도 모든 예를 바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져 가는 절차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시어 그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옮겨가지 못한 도중에 놔둔 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니까 소문이 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우리가 복을 받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든 모셔와야 돼. 그런 소망이 생기고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 보면 처음에 그
기럇 예아림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자세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뺀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면 출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출발해서 아마 기도하고 시작했는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어떠하냐? 출발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15절에서는 온 족속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며 환영합니다. 17절에 보면 준비된 곳에 도착할 때 다시 번제와 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곡식으로 만든 떡과 고기와 포도 열매 건포도를 나눠주면서 이 기쁨을 온 백성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할 때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군의 하나님 통해서 어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만사형통을 얻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를 통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주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물이 말이죠. 조그마한 한 컵은 자기 혼자서 마시지만 강물처럼 흐르는 물은 말이죠. 함께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돼요. 강 같은 은혜는 강 같은 은혜 우리가 찬양도 많아도 찬송도 하고 그랬지만 강 같은 은혜를 나 혼자 하면 그 재앙됩니다. 강 같은 그 물이 우리에게 나 혼자에게 이미 말이고 홍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걸 통해 살고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자연도 살고 만물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 자기 혼자 말이죠. 이게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이렇게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되는구나. 은혜라는 건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네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고난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고난 중에 주시는 영적인 그 깊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이걸 자기가 쫄깃쫄깃한 음식처럼 자기 혼자만 그렇게 맛있게 그리고 그걸 말이죠. 깊이 오랫동안 뒀다가 먹는 게 아니죠. 이 어려움, 고난 중에 주시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옥중에 비록 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나눠요. 고난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할렐루야. 조지 워싱턴 카버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후손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카버가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 카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카버에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정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주 기발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가지 이상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리고 그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남부지역에 있는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나누고 그걸 전파하고 해가지고 농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소득의 창시자인 조지 브리스토도 그랬습니다. 19세기에 수술환자 90%가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살려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는 걸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권고하면서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또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병균이 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확 바꾸면서 생존율이 80%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도의 데레사 수녀도 그랬죠. 1910년 건축업자인 아버지 수라에서 자라가지고 18살의 수녀가 됩니다. 이듬해 인도의 calcutta로 건너가 교사 생활을 하는데 폐렴이 걸려요. 결핵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히말라야 산중 깊은 곳에 요양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요양을 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물론 수녀가 될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건강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그럴 때 영적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가장 가난한 인도 지역의 calcutta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단돈 우리 돈으로 120원을 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고 사랑의 성교를 조직해서 죽어가는 핏덩어리 같은 아기들,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죽을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돌보게. 그러니까 노벨재단에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979년 노벨평화상을 그 사람에게 수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데레사가 뭐라고 합니까? 난 상 받으러 갑니다. 만약에 상 받으러 가는 그 비용이 허락이 된다면 차라리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 받으러 안 가요. 그리고는 그 비용을 다 가난한 사람 돕기로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어렵고 경제 문제로,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학업 문제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복을 받아보겠다고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은 40여 개가 되는데 무속학원, 무속대학은 전국에 5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교회는 쪼그라드는데 점집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남구의 인천 무속대학에 가면 매주 월수금 오전 오후반이 있어요. 여러분 가라는가 참고하시면 거기 가면 기도하는 신통술도 가르쳐주고 한양 국거리 12거리도 가르쳐주고
수업료는 형편대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예는 월 20만 원 수업료 받고 수료증도 준답니다. 또 평택에도요 태일 무소 학원이 있어요. 초급, 중급, 상급, 고급, 특급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 특별 수업으로는 사주, 그 다음에 명리, 타로 같은 강의도 하고 부적 쓰는 법, 굿하는 법, 진짜 점쟁이 되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누려 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려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강 같은 은혜를 통해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변화로 기후변화로 위기가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고 불안과 염려가 절망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통하여 길이 열리고 낙담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의 길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불러주세요. 찬송가 412장.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옛날에 어느 이발사가 왕궁에 불려가서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하다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만큼 큰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귀가 보다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근데 궁궐 호위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발설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여튼 그런 운명을 받고 지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이 이발사가 자기가 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수가 없어. 임금님기 자비가 반만도 없어. 시름시름 그냥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이발사가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막 외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또 우울하고 이런 걸 소리만 냈다 질러도 좀 후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해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고 삶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도 가요책을 가지고 있어요. 가요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365 가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65장의 가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365개만 있었어요. 뭐 거기에 보면 사랑부터 뭐 이별부터 눈물부터 뭐 별별 거에 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봉짝이 인기잖아요. 가락이 얼마나. 그렇지만 세상 가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틀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빌립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자기 미래가 없어요.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고 너 왜 거기에 갇혀있냐,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무슨 요즘같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문제가 되면 실대 파갈 나서고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묶여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매 맞으면 매 맞는 거고, 예? 억울하면 억울한 걸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위에 고난당하고 그 어려운 중에 어떡합니까?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찬미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처음 10년 목회를 했던 그 곳에 감리교회가 전체 군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군에 교회가 10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감리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자립이 안 돼. 자립이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요. 예? 1년 결산이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됐던데. 그래가지고 지방회를 참석하려고 하면은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 하루 종일, 아니 어떤 경우는 1박 2일이 걸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먼 길을 갈 때 어떠하면, 목회 환경을 보면요, 교회는 말이죠, 예? 교인들도 몇 안 되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이 일이 여기서 위자립에서 어둡고 캄캄한 이 현실에서 일어날까? 그리고 말이죠, 누가 하나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든 곳에 계시냐고. 심지어 어떤 타교다는 사람들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네. 이단이라고요. 예? 그런 말만 안 해도 괜찮지. 무슨 이단이요. 근데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 삼중고 사중고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먼 길을 가려고 따분하고 얼마나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할 때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찬송과 기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 차 안에 있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어디서 그 은혜가 있는지 막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강 같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이 사라집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강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다 살맛이 나고 생기가 나고 참 내가 너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대학교 교수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이분이 본래 대학 교수였는데요, 목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을 연구하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어떻게든 분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주님이 어떠신지 성경이 어떤지 이걸 말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니, 나는 너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너의 조사하는 그 조사의 거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의 그 음성을 듣고 목회자로 변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찬양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와 같은 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며 주님의 그 크심을, 영광 중에 계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외치는 우리 우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